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원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성공에 관한 잘못된 신화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일은 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꼭 해야 되는 것을 알아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찾아내고 거기에 집중할 줄 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바로 그 중요한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누군가에게는 조금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 본문이에요. 예수님과 12제자가 베다니의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을 위해서 마르다는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방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마리아는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르다가 일은 많고 저 마리아는 얌체같이 말씀만 듣고 있고 화가 나서 예수님 걔 좀 빨리 내보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예수님의 반응이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하고 마르다를 약간은 책망하는 듯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은 성경 공부하는 성도는 이뻐하시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우리는 별로 안 이뻐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제가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일보다 관계를 우선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종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르게 선택하면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세 가지 교훈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일보다는 관계를 우선시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좀 대조적이죠. 마르다는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도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마르다는 늘 이런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늘 일하는 사람이고 봉사하는 사람이고 관계보다는 일을 앞세우는 사람이고, 그가 마리아에게 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건대 그의 입장에서 말씀 듣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마리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보세요.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기 보니까 그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주님 발치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마리아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적인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한 번은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시죠. 그때 그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먼저 무릎을 꿇어요. 또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을 때도 그의 발에 향유옥합을 붓고 무릎을 꿇고 머리칼로 발을 씻기죠. 이와 같이 그는 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마르다는 늘 예수님을 위해 서서 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대조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 있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리아와 같은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여기 4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좋은 편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마리아의 선택이 더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식사 준비하고 일하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인데, 귀한 일인데, 나는 네가 내 말을 듣고 나하고 교제하는 거, 이거 난 더 좋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국의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이 있어요. 거기 캠벨 목사님이라, 몰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심으로 하셨었는데,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의 하루 일과 중에 저녁 무렵에 그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런던의 하이드파크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가장 즐거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어느 날 그 딸이 말하기를, 아빠, 제가 며칠간은 아빠하고 같이 산책을 못해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근데 크리스마스 날이 돼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아빠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에 줄 슬리퍼를 만들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아빠에게 슬리퍼를 선물로 주었는데,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 그 선물을 받고, 너무 귀한 선물 주어서 고마워. 그런데 아빠는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네가 아빠에게 슬리퍼를 만들고 그걸 선물로 주는 것보다 아빠는 너와 매일 손을 잡고 이 산책을 하는 것이 아빠는 더 기쁘고 즐겁단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건 물론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에요. 저희 딸이 미국에서 이제 대학원 과정을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그냥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유학을 했지만 실업자가 돼서 이제 저랑 같이 매일 밥을 먹고 또 매일 또 산책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제가 행복한 거예요. 이 딸이 미국에서 취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물론 좋았겠지만, 저는 얘가 이제 시집가기 전에 그래도 나하고 이렇게 함께 산책도 하고 밥도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행복한 우리 딸의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얼마나 바쁜지 맨날 야근해요. 그리고 또 금요일 날 저녁에는 청년부 제자훈련 받는다고 또 가서 늦게까지 제자훈련하고 또 뭐 금요 심야기도까지 하고, 그리고 또 토요일에는 중등부도 찬양인도 한다고 또 애들 데리고 또 연습시키고, 또 오후에는 또 청년부 기획팀이라고 또 맨날 뭐 모이고, 그 주일날 되면은 또 오전에 중등부 교사로 가서 섬기고, 또 오후에는 청년부 예배 가고, 그리고 늦게 오는 거예요. 요즘에는 또 뭐 중등부 수련회 준비한다고 바쁘고 청년부 수련회 준비한다고 바쁘고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교회 너밖에 없냐? 예? 뭔 교회가 그러냐? 하는 제가.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아빠 담임 목사 맞아?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빠 내가 없으면 이게 일이 안 돌아가, 아마도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딸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옛날 제 생각이 났어요. 제가 20살 때 아까 소개한 것처럼 하늘산 기도원에서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그냥 교회에 뭐 아침부터 밤까지 방학이 되면은 그냥 뭐 2달, 1달 내내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은 부처는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뭐 그걸 반대하고 야단을 치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걸 핍박이라고 생각했어요. 핍박.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돼서 나랑 똑같이 행동하는 우리 딸을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핍박한 게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들하고 함께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미쳐가지고 교회 가서 살다시피 하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교회에 뺏긴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 목사인 나도 딸이 가서 그것도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도 화가 나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주일에 한번 그랬어요. 어느 날은 토요일에 12시가 넘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딸이 어제 12시에 왔는데 교회가 이래도 되는 거냐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주의 일 한다고 바쁘고 주님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저 없으면 안 돌아가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제쳐놓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화가 나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종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마르다의 행동을 보면은 마르다는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 40절에 보면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고 말하죠. 여기 일은 이 디아코니아예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거죠. 그 많은 봉사를 하고 있어요. 또 41절에 보면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마음에 있어요. 그 많은 일의 문제를 주님이 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어요. 그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면서 주님께 뭐라 그러냐면 40절 하반절에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동생이 지금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주님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나 부엌에서 혼자 이 많은 사람 음식 준비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주님 그거 좀 생각 좀 안 해주십니까? 그 동생 빨리 좀 내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뉘앙스가 뭐예요? 일단 주님 앞에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가 얄밉고 짜증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혼자 일하고 있는 나를 전혀 생각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지금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분주하고 근심하고 염려, 짜증, 불만이 가득해. 여러분, 일을 많이 하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을 과연 기쁘겠어요? 제가 전에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대부분의 문제는 이 주방에서 생기더라고요. 지금 돌아 생각해보면 그 당시 초창기기도 했지만 교회 문제 문제 90%는 주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게 차라리 밥을 안 먹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이제 자꾸 성숙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안 그러시겠죠.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4장 9절에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원망 불평이 가득하면 그것은 주님 앞에 올려놓은 음식인데 거기에 오물이 묻은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행위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헌신과 제사를 온전하게 여기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마리아는 지금 본문만 보면은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이 그를 인정하고 있어요. 뭔가 좀 불공평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결단코 틀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마리아는 우리는 헌신 없이 그냥 말씀만 듣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 값비싼 향유를 붓는 그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3절 보시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지금 향유옥합을 깨서 주님 발 앞에 부었더니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히 가룟유다가 그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텐데 너 왜 그걸 허비했느냐라고 책망을 하잖아요. 이걸 보면은 그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은 거의 노동자 1년 연봉 정도 되는 액수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마르다가 하루 종일 주방에서 일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 예수님이 그 마리아 마르다 집에 며칠이나 오셨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주무대는 나사렛이고 마르다 마리아의 집인 베다니는 예루살렘 옆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서 머무실 때는 주로 절기나 이런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며칠을 머무시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 많이 잡아도 한 달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아무리 열심히 헌신한다고 뭐 근심도 하고 화도 내고 나 안 알아주십니까? 이게 난리를 쳐도 조용히 감사함으로 마리아가 주님 앞에 헌신한 것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액수로만 따져도 그렇지만 질적으로는 더하죠. 제자들이 마리아에게 이거 왜 향유옥합 깨서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세번역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그러니까 이 향유가 예수님의 장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을 예비하는 그런 향유를 붓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제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만큼은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실 분인 걸 알았어요. 특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실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영원히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리고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는 자기의 향유옥합을 뭐 아깝다 허비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감사함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자신의 전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마르다는 이렇게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짜증내고 불만하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그 일을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이 일에 두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그런데 왜 지금 불만을 터뜨리냐면 예수님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저 혼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안 알아주니까 그렇게 화가 난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섬기는 것, 그러다가 인정받지 못하면 실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헌신인 거예요.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 그 2에 보면은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어떤 착한 일을 할 때 칭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 어떤 착한 일을, 그 일이 착한 일이니까, 그 일이 옳은 일이니까 그것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자꾸 칭찬을 하면은 선생님에게 칭찬 받으려고 착한 일을 하게 되고, 급기야 선생님이 칭찬을 안 하면 아이들이 그 착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다른 이들을 돌보는 것은 마땅히 주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누군가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칭찬해 주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의 동기가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려고, 결국은 그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적인 헌신인 것이죠.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배우셨죠?
종교는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게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무엇이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분께 감사해서 헌신하는 거죠.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마리아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와 같은 종교적인 헌신은 겉으로 볼 때는 늘 대단해요. 왜냐하면 그가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헌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그걸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해 보여요. 그러나 이 마르다 같은 헌신은 절대로 마리아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헌신의 발치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헌신을 인정하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리아처럼 이렇게 이런 헌신을 주님 앞에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삶을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건 이 마리아처럼 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 발치에 앉아서,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렸어요. 무슨 음성이 들렸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때쯤 예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셔서 이제 시작하는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시기도 전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삶을 인정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 증명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늘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깊이 무릎을 꿇고 교제하셨어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음성을 들으시는 거죠. 늘 인정을 주님 앞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오죠. 어젯밤에 주님 많이 막 기적행하고 그래가지고 동네 소문이 쫙 났습니다. 우리 예수님 인기가 지금 상종갑니다. 막 불러요. 빨리 가보세요. 인기죠, 인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기의 노예가 되시지 않죠.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의 삶은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어떻게 해야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될까, 뭐 이런 식의 삶을 소비하는 인생이 아니셨어요. 그냥 내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더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분명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참된 헌신, 내가 나를 증거하려는 삶이 아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헌신의 길을 가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먼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의 인기, 명예, 자기 이익, 이것에 빠져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가 언제 나에게 제사를 드린 적이 있느냐, 너희가 저 하늘의 별 그 우상 숭배만 하지 않았느냐 이러죠. 그들의 광야에서 늘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율법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그들은 사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왜 나오시나요? 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30년을 40년을 예배를 드려도 네가 진정 나를 섬긴 적이 없어. 너는 네 마음에 있는 우상을
얻으려고 내게 왔을 뿐이야. 광야에 있는 그들하고 똑같은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 말씀 들어야 돼요. 저는 매년 여름이면 2달 동안 연구원을 가집니다. 주일 설교도 쉬면서 건강도 회복하고 가족도 돌보고 또 이제 말씀에 집중하고 연구하는 충전 시간을 위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2달 동안은 이제 설교를 쉬면서 연구를 가지도록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몇 주째 설교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온 거예요. 김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아시고 형님 좀 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4주째 교회를 설교를 안 하는데 교회는 섭섭하게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교회를 가면 너무 왜 오셨냐고, 교회 목사님 모습도 잘 돌아간다고, 막 무서워서 갈 수도 없어요 교회를.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하냐?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가 하고 탐색을 해봤더니 제가 늘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내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여기서부터 내가 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설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굉장히 쓸모없는 사람 같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나에게 필요한 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주님께 엎드렸을 때 주님이 저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취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제가 쉴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찰스 온멜이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중요한 일은 항상 이 급한 일에 의해서 희생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바쁜 일보다는 이 중요한 일 그 한 가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자매들에게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여기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40의 상반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많은 일로 분주한 교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좀 애매한데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NIV는 좀 더 권위 있는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 지금 많은 일로 분주한데 너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한 가지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이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42절 하반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더 좋은 걸 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중요한 한 가지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면밀히 볼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마리아는 봉사와 섬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말씀 공부, 성경 공부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고 지적인 사람이야. 우리가 좀 무식하고 성경 잘 모르고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럼 인정 못 받는 건가? 여러분 이게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마르다가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집에 와서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방에서. 예수님이 늘 그 집에 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명절 때나 가끔 오시니까 이 자매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 공생이 겨우 3년 동안 몇 번 오시는 정말 중대한 기회죠. 그분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전 수천 수만 년 역사에 딱
며칠밖에 없는 기회잖아요.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 오셔서. 그러니까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마르다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런 것 같아요. 아이, 뭐 말씀은 제자들이나 듣는 거지. 나 같은 여자가, 뭐 그 시대 또 여자들에 대한 교육도 그랬잖아요. 나는 주방에 가서 주님을 위해 음식이나 만들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제가 생각할 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음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 말씀을 지금 듣는 일이야. 그리고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 음식을 준비해 드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마리아는 봉사에 관심이 없고 성경 공부만 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 전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마르다가 말씀을 듣는 일에는 흥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 보면은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예배는 절대 안 드리는 교사들이 덜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이전에 섬겼던 부목사 시절에도 있어요. 항상 교육관에서는 얼굴을 보는데 본당 예배당에서는 한 번도 그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그런 교사가 있어요. 뭔가 봉사하고 섬기는데 자기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지는 않는 거죠. 식당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저런 봉사를 하는데 말씀을 듣는 일에는 게을리하는. 그래서 마르다는 그런 상황에 가까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주님은 이 마리아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2절 하반절에, 자, 아까도 읽었지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냐면 주님은 그 선택을 존중하는 거예요. 결국 마리아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것은 이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선택에 있었던 것이죠. 토마스 캠피스가 뭐라 했냐면은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절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기로 선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영적인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감각을 따라서 핸드폰을 들고 검색을 하고 텔레비전을 켜거나 또는 뭐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운동을 하거나 수영을 하거나 이런 건 하는데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펴서 묵상하는 일은 싫어해요. 내 육신이 영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원리가 뭐냐면 인생은 내가 싫어하는 것을 먼저 할 때 그 인생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반복적으로 해준 얘기가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 싫어하는 것을 먼저 해라. 그러면 행복한 거야. 하기 싫은 숙제를 먼저 하고 하기 싫은 손 씻는 일을 먼저 해. 그러면 네가 친구하고 놀 때도 행복하고 텔레비전 볼 때도 행복하고 게임할 때도 행복할 거야. 그런데 네가 하기 싫은 숙제를 먼저 안 하고 하고 싶은 게임을 먼저 하거나 텔레비를 먼저 하면 너는 TV를 보면서도 불안하잖아. 숙제해야 되는데 엄마한테 야단 맞을 텐데 불안하죠.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하루를 살아보세요. 해피한가요?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엎드려서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놀라워요. 그렇게 하기 전과는 다르게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순간 내 감정이 달라집니다. 내 정서가 달라집니다. 육적인 것을 좋아하던 정서가 영적인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릎을 꿇기 전에는 근심과 염려가 많았지만 무릎을 꿇고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속에 내 자신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게 너무나 해피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한 가지, 그걸 마리아는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윌킨슨이라고 하는 분이 평생 제자도를 연구하고 제자도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그분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여러 제자들의 종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따른다고는 했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첫째가 전통에 헌신하는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모세의 제자들로서 할례를 강조하고 유대인의 특권을 강조하고 성전의 전통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윌킨슨은 이들을 바로 오늘날로 치면은 익숙한 교회 생활의 전통 제도를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실상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구적인 종교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연구해서 그대로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오늘날 바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대로 도덕적으로 살아감으로써 구원을 획득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들이 바로 율법주의자고 종교인들이고 실상 그들은 그 말씀의 주제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데요. 이 당시에 제도적인 유대교를 박차고 회개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 선교 단체 운동이라든가 선교 운동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회개 운동이라든가 부흥 운동 같은 것에 매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종종 그분들이 예수님 자신보다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운동 또는 그 흥분됨, 역동성 이런 것에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헌신적인 혁명가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혁명적인 예언가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거라고 하는 그 독립의 꿈을 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으니까는 결국 돌아섰잖아요. 오늘날에도 자신의 정치적인 이상을 위해서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정작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의 이상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전통이나 도덕이나 운동이나 정치적인 이상을 우위에 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결국 인격이신 예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분 인격이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마이클 윌킨슨은 어린 시절에 양아버지 아래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양아버지가 어머니를 자주 때렸대요. 어머니는 어릴 적에 이 뼈 결핵을 알아갖고 수술도 하고 다리를 약간 저는데 양아버지가 화가 나면은 막 어머니의 치마를 들추면서 막 엉덩이를 가리키면서 막 병신이라고 놀렸다는 거예요. 어릴 적에 그 윌킨슨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윌킨슨이 다니던 교회의 장로였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윌킨슨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양아버지는 제도를 따르는 것, 교회 안에서의 종교적인 제도를 따르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윌킨슨은 10대에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고 마약을 하고 히피가 됩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고 그 분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께서 마약을 끊게 하고 모든 잘못된 타락한 삶에서 돌아서게 하고 잘못된 세상적인 철학에서 돌아서게 하고 그래서 철저히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건강한 신학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하신 것이 뭐냐? 제도가 아니에요. 이념도 아니에요. 혁명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발 앞에 눈을 뜨자마자 그분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분께 이야기하고,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할 때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열매를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